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진과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흔히들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중세 수도사들의 그런 모습,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칸트나 스토아 철학이 스며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기독교는 우울하고 침침하고 굉장히 즐거운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 그런 종교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의 이미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잔치 집의 분위기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적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기독교의 모든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즐거움과 기쁨만이 충만한 그런 것이죠. 재미없고 또 초조하고 시무룩한 세상에 참된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기쁨과 행복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보상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갈망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아주 누추한 빈민가의 한 골목에서 진흙으로 어떤 찰떡 만드는 그런 놀이를 즐기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의 종교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도를 닦고 진리를 추구하면 기쁨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스스로 생각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평생 혼자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니,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는 누군가 자신을 품에 안고 비행기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가서 거기에 삿분이 내려놓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적인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장 높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그곳에 우리를 사편히 데려다가 가서 내려놓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서에서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그런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마다 선을 행하고 사람마다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나은 것이 없으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줄 부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기독교입니다. 물론 우리의 유익과 훈련을 위하여 잠시 받는 고난도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의 말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동네에 조그만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의 세계적인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은 현실적인 축복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저기에 밑둥 빠진 독이 있으니까 저기에 있는 저 우물을 길러서 저 밑둥 빠진 독에 계속 갖다 부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물동이에다가 계속해서 우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물동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물론 밑동이 빠지니까 계속 물을 붓고 또 부어도 물이 차질 않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우물에 가서 물을 계속 밤낮으로 길러냅니다. 드디어 우물에 물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니까 뭔가 누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물체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금이었습니다. 신하가 얘기합니다. 임금님,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물물을 다 퍼서 독에 부어도 독이 가득 차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임금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순종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신하이구려. 그 금은 그 우물을 다 파내고 난 후에 참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가지도록 큰 금을 내가 넣어 놓았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금을 그 신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에게 가장 순종의 결과 엄청나게 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덩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복덩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발 닿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런 큰 은혜의 복, 이 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복을 누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요. 또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과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솔몬과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현실적인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누리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이 복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원해야 됩니다. 아주 소중한 것 있어도 그거 뭐 별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도 주기가 싫어요. 그 받는 사람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러면 그 받아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으니까 주는 사람이 또 더 행복해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또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형통하고 창대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2021년 한 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씨름하던 그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게 축복하여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에 겨워서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항복한다 졌다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똑같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주시겠다가 약속하셨으니까 이 가장 귀한 복을 사모하는, 그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하나님,
하시면서 복의 주인공들 되시고 엄청난 복을 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현실의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현실적 복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또한 사업과 명예와 이런 복들만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과 상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부와 명예와 행복과 관계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물질적인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복을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이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 그 죄를 용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장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복으로 여기고 소중히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지요. 함께 있던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너무나 황홀하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모습,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나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영의 본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셨는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참된 복을 잊어먹고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껍질에 있는 달콤함, 그것만 자꾸 이렇게 빨아먹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쏟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주 맛있는 오렌지가 있으면요, 껍질에도 향기가 나지만은 그러나 껍질을 까고 안에 있는 알맹이를 먹어야 되죠. 바로 우리의 내적 신앙생활, 내적으로 받는 복이 그러한 아름다운 복이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 이 땅에서의 복,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복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복, 그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아름다운 복이 이렇게 좋구나. 그것보다도 수천 억만 배 더 좋은 복,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리 조금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때야 성것처럼 하는 일마다 떡반죽 그릇에 이르기까지, 또한 덜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학업에서도 모든 부분을 형통하고 창듣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복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참된 복의 맛배기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적인 복을 더욱더 갈망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다가 잠시 사라져버리는 그런 복, 그런 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존재가 우리인지,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냥 뭐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한 해 한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걸 정확하게 본 존재가 있는데요. 그 존재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도 우리를 너무나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입니다. 부리는 영,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더 멋있습니까? 자녀가 더 멋있습니까? 자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지요. 천사들조차 부럽고 허무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 하나님이 나의 복,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사 형통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모든 복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복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구가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곧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곧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복은 아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따뜻한 난로를 가까이 하면 따뜻하죠. 추운 냉장고에 자꾸 가까이 가면 손이 춥습니다. 복이신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가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냥 흠뻑 누려 받는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가까이 나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아요. 다른 것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요,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한 인간관계의 축복, 또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의 모든 축복, 그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는데, 그 실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자꾸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마감동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준행하도록, 실천하도록 자꾸 내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실천하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올 한 해 매일 성경을 3장씩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하루에 7장씩 읽으면요, 1년에 2번 읽을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루에 3장씩, 밥은 먹지 않더라도, 다른 것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한번 안 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한번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3장 정도면요, 시간 많이 투자해봐야 15분, 조금 더 세미하게 그렇게 투자한다고 해도 20분, 묵상하면서 말씀을 깊이 하나하나 세미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30분이면 됩니다. 더 빨리 읽으면 10분이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투자해보세요. 매일매일 하루에 3장씩은 꼭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3장씩 의무적으로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겁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셨는지. 정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진짜구나. 야,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실천하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내적인 영혼의 축복, 내적인 충만한 은혜의 복,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적인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볼 수가 있어요.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또한 가문의 번영과 번창함과 사업의 번영과 번창함과,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준행하고 꾸준히, 물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더 큰 복은 1년, 2년, 3년 더 걸리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방금방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복은요, 한 달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도, 6개월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게 돼도요, 1년만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복도 굉장히 많이 주셔요.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때, 오,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가지고 더 신앙생활을 성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심는 겁니다. 믿음을 심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나가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푸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